제목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이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왕 있는 일인데요. 그 체육 시간에 우리 원래 학교에 그 공납금이라 그런가 납부금이라 그런가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 얼마큼씩 꼭 몇만 원씩을 집에서 가져오게 하고 그거를 내야 되는데, 기한 안에 안 내면 공납금 안 낸 애들 그래가지고 칠판 끝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창피하게. 그 가난해서 좀 못 내는 애들 있고, 늦게 낸 애들, 빨리 못 주고 못 받아와서 못 낸 애들이 있는데 공납금 안 낸 애들 그래가지고 이름을 꼭 칠판 끝에다 적어놨어요. 그 옆에 체변 안 낸 애들 그것도 꼭 옆에다 적어놓고요.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체육 시간에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고 다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선생님 저 공납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챙겨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다 눈 감아, 눈 감아. 솔직히 자수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누가 가져갔어? 너 없다고, 자기 공납금 없다고 남의 거 손대면 되나?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쳤지? 눈 감아, 다 눈 감아. 자, 손 들어, 자수해. 이번에 봐줄게.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자, 눈 감고 손 들어. 조용한데 아무도 손 안 들어.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런 거예요. 다 책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 그러면 손 들어, 눈 감아.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실수로 가져갔거나 혹은 너네 집안이 어려워서 남의 거 손대거나 그런 아이 있으면 자수해. 그럼 내가 이번에 진짜 눈 감아줄게, 봐줄게. 그런데 조용한데 아무도 이게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선생님 뿔이 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 손대. 그러면서 막 하나씩 다 때리는 거예요. 한 대씩 다. 너희들 다 책임 있어. 그러면서 막 연대 책임이라고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아무도 이게 이슬 직구를 안 하니까 씩씩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놈, 나쁜 놈들 같이 나고 다 내려와. 그래서 막 종이 땡땡땡 종이 치니까 이제 애들 학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아이가 선생님 반대편에 있네요. 여기다 넣은 줄 알았는데 여기다 넣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막 이놈 자식 그러면서 가다가 몇 대 뚫겨 맞고, 하여튼 걔 얼마나 공공의 적이 됐는지 몰라요. 가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억울한지, 괜히 빠따 맞고 그냥 막 무릎 꿇고 서 있고 손 들고 1시간 동안 벌 쓴 게 얼마나 억울한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냥 에피소드 하나지요. 정말로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억울한 일들을 당한 일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고 가서 굳은 일도 다 해줬는데, 나중에 정말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를 호구처럼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친구들을 만날 때 억울하죠. 정말 한 시즌 내내 준비해서 결승까지 가가지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중요한 경기를 우리 다른 팀하고 이렇게 프로 경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주심이 잘못 오심을 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이 마지막에 패배를 당할 때 그 모든 이 노력과 이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애써서 정말 지난 분기에 열심히 영업을 하거나 또 밤새워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성과를 탁 냈는데 상사가 그 공을 다 가로채가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속에서 이렇게 불이 납니까? 혹은 정반대로 상사가 다 잘못해놓고 그걸 그냥 나 부하 직원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될 때 또 많이 억울하죠. 말은 못하고요. 분명히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어쩌어찌게 하고 경찰 조서를 쓰고 법원에 갔더니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그걸 그냥 다 선고를 받아야 될 때 이것도 억울한 일들이 많죠. 성경에는 죄라고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한 것 뿐인데, 그것도 인해서 그들에게,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많은 이들이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가면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수많은 동료들과 제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출발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오순절 시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추석 명절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몰려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한 기록에 의하면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모여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처럼 뭐 잠잘 곳도 없고 뭐 숙박소는 호텔은 다 10,000원이고 들판에서도 다 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즌만 되면은 제일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 당시 여기 보면 천부장이 있었다 그래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내가 휘하에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죠. 1,000명 중에 700 몇십 명은 보병이고 200 몇십 명은 기병이래요. 그래서 1,000명의 딱 단위를 하고 거기 보면 백부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씩 컨트롤하는 10명의 백부장을 그 아래다 두고 이 오순절 시즌이나 명절 시즌이 되면 그 안토니오스 포트리스라고 그래서 성전 북서쪽에 꼭대기 모퉁이에 안토니오의 성체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성체 꼭대기에서 계속 감시하는 거죠. 혹시 누가 또 밀란을 일으키지 않나,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작당을 하지 않나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수상한 게 있어도 군대를 동원해서 백부장들 동원해서 끌고 오게 하는 거죠. 이런 엄혹한 시기에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모은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제일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그가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3차에 걸친 그동안에 많은 2차까지는 갔을 때도 예루살렘 공회 때 보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3차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그동안에 그가 얻게 된 많은 회심의 열매들을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이들이 저마다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 이어서 야고보가 정색을 하고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형제여, 따뜻한 말로 정말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 사이에 복음이 참 많이 퍼져나갔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수만 명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정통으로 듣기보다는 지난 오순절 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많은 사도 제자들의 통해서 혹은 기적을 목격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그 정도 믿음만 가진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됐대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완전히 이 복음을 정통으로 받아 듣고 구약과 또 아직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구약에 매여 있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보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유대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The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들이 뭔가를 착해서도 아니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은혜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점점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아이디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개념이 유대 민족주의로 고착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소중한 선민인데 나머지 이방인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들, 개나 돼지나 가축만도 못한 것으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뜨겁게 달구기 위한 불쏘시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불쏘시개랍니다. 우리 불쏘시개 형제님, 불쏘시개 자매님 역할은 지옥을 따뜻하게 데우피기 위해서 쓸데없지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자문화 중심적, 자민족 중심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고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인가? 그것이 맞나? 이스라엘의 사명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핵심 뭐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은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건데, 그리고 너희에게 미션을 줄 거야. 그건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던 지금의 구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이끌어와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를 그때 이끌림을 받고 올 사람, 일반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나에게로 끌고 와서 제사 지내도록, 예배 드리도록 너희가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서 66장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66장 18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스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한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이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의 모든 형제를 주께 바치는 선물로 땅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게 놀라운 선교의 명령인데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이 다 있고 나서 모든 때가 되면 다른 모든 민족을 내가 모아와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방의 땅의 곳곳으로 보낼 것이고 먼 섬으로 보낼 건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나의 영광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보내겠다는, 유대인들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잘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로부터 너희의 모든 형제를 주께 바치는 선물로 너희가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때 가마도 태워오고 낙타도 태우고 나귀도 태우고 노새도 태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태워서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이 일맥상통하는 게 출애굽기 말씀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앞에 앞잡이처럼 그 말 끌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앞에 길잡이가 같은 역할을 너희가 할 것인데 노새
나귀 혹은 그 가마 이런 거에 태워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한 사람이죠. 귀한 존재들을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그 귀한 존재들을 태워가지고 네가 길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1절을 보면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온 이방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또 다른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사장 될 사람, 레위 지파 될 사람, 그 역할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내가 또 따로 뽑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접붙임을 내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사장 역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민족 중심,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탁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과 현실을 알려줍니다.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모세를 배반했고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베풀지 말게 하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고 아주 그 유대교에 정반대되는,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떨어지게 만드는,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기를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바른 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절에 잠시나마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만 당신의 생각을 좀 꺾고 유대 의식을 존중하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자기가 목표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뭐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해요. 그러면 포도주에서 난 산물을 먹지 않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꼭 경건하게 어떤 것을 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지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건을 쌓기 위해서 이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서원을 다 마칠 때가 됐어. 그러니까 4명을 데리고 가서 이 서원을 이제 다 마쳤다는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데 머리 자르고 또 뭐 순양, 뭐 암양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져다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 제물들을 다 사야 되고 머리 자르는데도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지만 이걸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록에도 보면 헤롯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정결례 비용을 대신 내줬다든가 이런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반 회중들에게는 미담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또 좋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 그런 대상자가 마침 있으니까 당신이 바울이 가서 그 서원을 완수하고 머리를 깎을 수 있고 또 제물을 드려서 정결례를 마칠 수 있도록 당신이 한번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도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식을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봐서라도 이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외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자기를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예루살렘에 아예 애초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붙잡힐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데 그래도 나는 가겠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음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로 그의 마음에 있는 동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200만이 가까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눈높이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맞춰주리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끊어져라도 나는 좋다. 유대인들 2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유대의 참배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4명의 정결례를 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 걸으려고, 그를 핍박하려고, 그를 누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가 에베소 출신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법률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경계 사이에 팻말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경계선을 넘는 유대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지어다 라고 써 있어요. 경고문이 써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인들도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혹한 법인데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명을 씌워서 그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방이 계속됩니다. 28절의 비방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세계, 우리 백성, 율법,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백성, 우리의 핏줄, 혈통, 그 다음에 율법,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서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망했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들의 프라이드예요. 혈통이 프라이드예요. 근데 바울은 혈통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깨우쳐주는 것이고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인 대체되게 된다. 성전 귀하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도 안 먹히죠. 율법도 예수님으로 대체됐죠. 성전은 여기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서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든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험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 어렵게 돌면서 헌금을 다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기근을 해결하십시오라고 도와주려고 그 돈보따리를 싸들고 자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지키는 의식을 내가 그대로 다 따라줬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하고 붙잡아서 구타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참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란 말이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구타를 하고 때리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놓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에, 특히 내 원수가 없는 쪽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보복 행위로 나타나요. 근데 그 억울함이 안으로 향하게 되면 이번에는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되죠. 혼술에 빠져서 자신의 못난 자를 이렇게 탓하면서 그냥 세상을 비관하며 그렇게 현실 탓을 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억울함을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가? 오늘 짧게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비결, 또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맞았는데 똑같이 욕으로 맞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위협하며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의롭게, 페어하게, 공의롭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의 정의를 여기라 이러고 있어요. 거기 뭐냐? 너희를 억울하게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억울하게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 억울한 상황들을 당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내가 일궈놓은 비즈니스, 정말 맨땅으로,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일궈놓은 비즈니스가 뭐 하루아침에 뭐 잿더미가 된다든가, 뭐 LA 같은 경우에는 막 흑인 폭동 때 다 잿더미가 되고 만달리즘이 다 유리 깨고 다 훔쳐가고, 혹은 뭐 경제 위기 때 이것이 그냥 다 은행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그럼 뭔가를 또 키워놓은 분들 있으면은 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다 가버리면, 농사짓는 한국에 이런 농사짓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하늘만 저거하고 넋이 빠져서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죠. 어렵게 키워놓은 자식, 금지옥역처럼 키워놓은 자식인데 어디 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오거나 먼저 내 품을 떠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가정을 지켜왔는데 남편이 외도하는 말로 인해서 참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러면 막 원통하고 잠이 안 오고 억울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막 어떤 분은 막 삿대질하고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요엘서 보면은요, 요엘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여러 메뚜기의 종류인데요, 하나님이 요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벼농사를 짓고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많거든요. 메뚜기 떼가 그냥 싹 와서 뭐 팥종이, 늦, 뭐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싹 다 이 곡식을 다 씨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치워요. 1년 농사, 이제 뭐 추석 연휴라 생각, 여름 농사 이제는 추수할 때인데 싹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메뚜기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너희가 빼앗긴 것, 억울하게 너희 명예가 실추되고 그 이름이 먹칠하게 된 것, 그런 건 내가 다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교도소에 어, 어떤 여자아이를 성폭했다는 그런 그 제목으로 에,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한 범죄로 분류가 돼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교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30년쯤 교도소에서 살았는데 그 피해를 보고했던 리포트했던 여자아이가 다 커서 다시 리포트를 하는데 사실 자기가 그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남자가 교도소에서 30년을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그때도 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 사역자를 만나서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또 사역자를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이 팥종이가 먹어버린 것,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내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탁 먹어버렸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꿔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내 손으로 내 주먹으로 자력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뭐 그렇게 시리어스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섬길 때 축제 같은 게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면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셔틀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들이 시간을 짜가지고 많이 운전을 하면 제가 이제 담당하면서 감독을 하고 이게 사람들 갔다 오도록 키를 불출을 하는데 누가 한 분 전도사님이 이 펑크를 낸 거예요. 바빠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가 너무 그냥 사람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제가 셔틀을 운전을 했어요. 역까지 가서 탁 차를 댔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차를 타면서 막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지금 앞차가 지난 지 몇 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오냐고. 우리 뭐 이거 뭐 행사 참가하라는 거나 뭐하냐고 막 뭐란 말이에요. 막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아니 가는 길에도 계속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이걸 막 이게 행사를 이따위로 진행하고서 뭐 운전을 이렇게 하고 뭐 없어 뭐라고 한참 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왔는데 저도 이게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목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 뒤에 타셨던 분들이 이렇게 내리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시더니만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내리신 분이 이분이 초신자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제가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걸 내 입으로 얘기했으면 참 얼마나 은혜가 안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도 드러나고 우리의 때로는 사람들의 악행도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력구제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가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표가 그거래요. 손해보는 교인이 됩시다. 그래요. 손해보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계산에 밝아.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 내가 손해를 안 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해 안 보면 하늘날에 쌓일 게 있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억울하면 남이 억울한 것보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또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됩니다. 바득바득 내가 받아낼 거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런 자린고비처럼 살지 말고 퍼주고 나눠주고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손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에게 인사해 주십시다. 손해보는 자가 됩시다. 손해보는 당신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경중이 있는데 요거는 경이고 요건 중하다는 거예요. 중한 게 어느 정도가 아니야. 영어 번역에 보면 overweight. 이 영광이 환난을 overweight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훨씬 더 무겁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참는 거는 에휴 시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영광이 더 중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거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계산이 밝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둔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산이 밝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오버웨이트 되는 것을 우리는 알미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사랑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또르륵 달려가서 이래서 상처받았어요, 저래서 상처받았어요, 이래서 떠날래요. 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뭐래서 상처받았어요, 떠날래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상처받고 또 여기로 오세요. 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상처 계속 받으시다가 돌아오세요. 또 그러니까 작은 일로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세요. 그리고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감싸 안는다. 이것이 가장 고수의 길입니다. 믿음의 고수가 택하는 길이에요. 그건 뭐냐? 온유함으로 감싸 안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신앙인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삶이 고달퍼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막 그렇게 험한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바른 생활맨이 돼야 돼요. 제가 한번 이 서울에서 제 차를 세워놓고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가 다른 성도님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오 하는 사이에 그냥 제 옆문을 팍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운전석에. 보니까 운전석이 안 열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데미지가 간 거잖아요. 근데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떡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문은 안 열리는데 아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뭐 연락처라도.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다른 캠퍼스에 가서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 주일 오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나처럼 막 늦어가지고 막 바쁘게 막 하던 분이 또 옆에다가 그냥 쿵 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강의할 강의에 들으러 온 학생인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거기다가 대고 뭐 전화번호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제가 계속 그분 보면서 한 2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 항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구별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표현할 때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참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별할 때 에로스는 가치로운 것을 쫓아가는 사랑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가치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아름답고 내가 그걸 내가 내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추구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기로부터 내가 좀 뭔가를 좋은 걸 느끼고 싶고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게 대상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하거나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한 이 가치를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전해줘서 그것이 더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행동하는 것이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가지는 너무나 달라요. 에로스의 사랑은 날 좀 줘, 날 좀 채워줘, 날 좀 행복하게 해줘, 날 좀 배부르게 해줘, 나고 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그쪽에 너무나 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그에게 어떻게든지 나눠줘서 그가 더 빛나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열망과 그런 것에 기초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온유함으로 감싸 안는 단계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녹여버리는 사랑인 거예요. 아주 그냥 녹여버려요. 제 아무리 원수가 달려왔을지라도 독을 품고 왔어도 내가 그냥 확 사랑으로 덮어버려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그 존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베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녹여버리는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나가는데, 오래 참는 건 그냥 중간만 가는 거예요. 아유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가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는데 말하지 않고 분을 쏟지 않고 그냥 아유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감싸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를 품고 선대할 때 그가 최고의 인생으로, 가능한 최고의 인생으로, 잠재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에 시험 들고 그래서 그냥 웅크러져 있고 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그 존재를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면 그게 맥시마이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포텐셜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꽃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품어버리는 사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겸손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가 나약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의 그 끝까지 참음과 적극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죠. 멜트다운이 돼 버렸어요. 사랑에 녹아져 버린 것이지, 너희 사랑 안 할래? 너희 내 뜻 하나님 섬기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팔을 비틀어서 협박해 가지고 이 자리에 채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멜트다운이 돼 버린 거예요. 똑같이 주님은 우리도 나아가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아도 될 욕을 먹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래 참아줘야 하고 심지어 온유함으로 녹여야 될, 그 마음을 녹여야 될 대상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려주게 한다면 그분을 그 사랑으로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지금 쳐다보지는 마시고 옆에 계시더라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멜트다운해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를 부어줄 때 그가 이전에 발휘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며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적극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